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11쪽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 생명의 땅에서 생명이 자라는 하나님의 이 창조적 세계관이 또 우리 가운데 올바로 보존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리고 이 시대의 세계관이 오염되면은 우리 토양에서 온전한 생명이 자랄 수 없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 어려움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반에서 극단적인 또 개인주의와 소비주의, 또 신자유주의의 계급화로 우리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직면할 수 있을까요? 품어내는 땅이 토해버릴 만큼 이런 가증한 것들이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존하는 것, 바로 생명의 질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생명의 질서를 보존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질서와 울타리를 짓밟고 경계 없이 인간의 정욕에 삼켜진 채 또 달려가는 가나안의 풍속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어둠의 빛을 주고 혼돈의 질서를 주고 죽음의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은혜 입은 너희라도 그리 살아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관으로 가증한 오염을 방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내버려두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악에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공적인 울타리가 부서지면 한계를 모르는 악이 관영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삽시간에 자라나서 선한 열매를 낼 수 없는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질서를 보존하고 또한 오염을 방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정욕과 또 음란에 매인 채 끌려가지 않고 참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또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완전한
주님의 평화, 이 샬롬을 얻었기에 또 비움과 또 그리스도의 희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결코 그 창조하신 모습을 무질서하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질서를 만드신 분,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보호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쩜 이집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배워왔던 가증한 풍속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도 그대로 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명령은 이 레위기 본문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도 지켜야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살던 사람들과 같이 또 가증한 죄를 지은 걸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였을까요? 왜 세상의 환락을 쉽게 배우는 것일까요? 바로 쉽게 물들 수 있는 상황이고, 어쩌면 그들의 문화가 그들을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게 삶이 되어버리는 쉽게 물들 수 있는 상황이니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또한 반증을 포함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며 또한 뉴노멀 시대에 또한 스마트폰이나 우리 컴퓨터로든 정말 악하고 음란한 문화들이 또한 음란물로의 또 접속을 유도하는 그런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이죠. 시청자가 어른이건 아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복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된 평안함을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도로 나아가실 때 앞서 공동기도로 나누었듯이 우리 온라인 가운데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그 자아가 형성될 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관을 또 믿고 따르는 은혜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악한 풍속이나 음란함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이 주님의 평화, 샬롬을 가진 내가, 이 복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은 내가
헛된 세상의 정욕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허망한 욕정과 풍속을 쫓아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